명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동창회를 하게 되면 정말로 오랜만에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정말로 위로가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늙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방부제 미모를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어떤 방부제를 먹길래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모가 그대로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즐거운 분위기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깼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3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에 대하여 설교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문둥병자 시몬,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런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대관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선지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6장 6절 말고 그 전에 6절에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이틀 후가 되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다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흠이 없는 희생양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나와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은 이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례를 예비하다라는 이 동사는 정말로 독특합니다. 이 많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오로지 2번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해서 한 번 사용하고 또 다른 곳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니, 지금 니고데모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 장례 법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했길래 지금 요한 사도는 니고데모가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바로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바로 니고데모 역시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체에 향유나 몰약을 집어 넣어서 넣는 행위를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례를 예비한다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집어 넣는 것처럼 지금 시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향유나 몰약을 시체 안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절부터 26장 3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틀 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관심 없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를
죽어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힘과 쾌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동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물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세상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옮긴 것은 이 여자가 한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에서 함께 전해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 머리에 향유를 바른 이 사건도 함께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시체에 향유를 집어넣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에 향유를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시체에 넣을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는 순전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향유가 정말로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 향유, 순전한 100%의 향유를 몸에 집어넣을 때, 시체에 집어넣을 때 이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더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은 몸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부활 시에 보존될 수 있도록 가장 비싼, 가장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믿었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같은 사건을 통하여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사람의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실질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 있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 두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가 죽게 될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따로 제자들만 모아서 4번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2번은 죽게 되나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3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역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드러났듯이 그 전에 모든 관계에서 드러날 때 그들의 진짜 관심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과 쾌락을 얻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에 관심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심이 온통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여인이 이 세상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되고 다시 부활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귀한 향유를 자기 삶을 다 바치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가 마귀의 손에 넘겨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지금 그 계획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를 통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러자 죄의 결과로서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죄의 힘은, 죄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자연히 죽음의 힘이, 권세가 힘을 잃게 되어 예수님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이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을 향한 통치권이 마귀에서부터 다시 예수님 앞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시 이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이 유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내가 마귀의 손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내가 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틀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죽음의 길, 이 두려움의 길, 이 죄와 죽음과 싸우는 길을 외롭게 홀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역시 자기들의 힘을 누리고 힘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처럼 이 한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이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실질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힘과 쾌락을 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 이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이 여인의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사역도 자연스럽게 함께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여인은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이 되는 재물을 포기함을 통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포기함을 통하여 세상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부활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외롭고 힘든 이 죽음과 죄와 싸우는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온 죄성을 다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싸우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삶도, 이 여인의 선포자의 삶도,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죽음과 싸우면서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삶도 함께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들의 재물을, 세상에 그들의 명예를,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외모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관심 없는 세상을 향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온 세상의 관심이 세상의 힘과 쾌락이 아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죄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외모에 대하여,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순종함을 통하여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그가 복음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죄에 있음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셨는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침례받은 자처럼 마치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로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